시편 142편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속에 있을 때 지은 기도입니다. 여기서 마스일은 교훈이나 묵상을 위한 시편임을 의미하며 슬픔과 아픔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교훈을 알려줍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동굴로 도망했을 때로 그는 한때 골리앗을 꺾은 민족의 영웅이었으나 하루아침에 짐승 같은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여 굴속에 숨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야 했던 절망적인 때였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기도 방식을 보여줍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며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즉, 지금 다윗은 강하게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2절에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근심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속에 있는 슬픔, 분노, 염려, 두려움, 절망감 등 모든 감정을 진실하게 쏟아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불화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마음속의 좌절과 혼란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내면 상태를 직시하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연약할 때라는 표현은 마음의 슬픔, 분노,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다윗의 진정한 문제는 외적인 상황, 즉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갔노라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다윗이 이제는 비참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바로 문제 앞에 무너지는 영혼의 연약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다윗의 고립감이 절정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라고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토로하며 절규를 합니다. 그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가족, 친척, 친구들마저도 사울왕의 보복을 피해 다윗을 피해야 했기에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그들에게 멀어져야 하는 기가 막힌 처지에 처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라는 고백은 그 누구도 자신의 영혼을 돌봐주지 않아 다윗은 극도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게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선포를 하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방이 막히고 누구의 도움도 사라진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와 영원한 소유임을 고백하며 선택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세상의 어떤 축복이나 소유보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피난처와 영원한 분깃으로 삼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내가 매우 비참하게 되었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이 나보다 강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며 간절한 구원의 요청을 합니다. 이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겸손한 기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간구를 하며 가장 중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원통하고 불행했던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고난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없음을 알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영혼을 통해 고난을 이겨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다윗은 시편 57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굴 속에서 눈물로 기도를 한 후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그의 영혼은 살았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고난은 내 영혼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그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것이며 그렇기에 고난은 놀라운 축복의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아골람 굴은 처음에는 비참한 자리였지만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찬양이 터져나오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등 약 400명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고 그들을 통해 훗날 다윗 왕국의 깃틀이 마련되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외적인 어려움보다 내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며 우리는 더욱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으며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내 삶의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매도 확신이 흔들리고 기쁨이 사라지며 마음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솔직하고 절박하게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면 다윗처럼 솔직하고 절박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토로하며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삶과 이임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 솔직하게 기도하며 영원히 살아난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